온 세상이 좀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살인이 있는 아주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 3월 25일에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잡힌 김태현이라는 이 친구가 열흘 만에 언론 앞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통 살인자들은 자신들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거든요. 사회적 지탄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이 마스크를 벗어달라라는 그 요청에 서슴없이 마스크를 벗고 또 무릎을 꿇고 또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비정상이죠.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소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살인의 동기도 참 우리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되어서 딱 한 번 만난 이 A씨가 자신을 깎아내리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부터 살해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세 모녀를 살인한 겁니다. 범죄자들에게는 애정 결핍자들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삐딱한 것으로 관심을 받기 원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김태현이라는 친구는 어렸을 때의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과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서 단 한마디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기꺼이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내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형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눈을 좀 빼가지고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거울을 보면서 여기 뭐가 묻었구나. 나는 그래도 괜찮게 생겼네. 나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아상도 그런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자아상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울을 보는데 어떤 거울을 보느냐? 부모님이라는 거울, 가족이라는 거울, 선생님이라는 거울, 친구라는 거울, 그런 거울들을 통하여서 나의 자아상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말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상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그 거울들이 올바른 거울이 아니에요. 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거울이다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아이고 못난 놈, 이런 못난 놈, 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을 썩이느냐, 아이고 못난 놈, 이런 놈이 어떻게 내 몸에서 태어났는고, 이런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마음에 상처가 받는 거예요. 험담과 욕설을 들을 때에 삐뚤어진 모습이 그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멈추시고, 혐오의 말을 멈추시고, 악담을 멈추시고, 오직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아름다운 말을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살인자 김태현이 될 수가 있고 위대한 성자, 사랑의 성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게 되면 열등감이 있어요. 늘 열등감으로 불안해합니다. 아주 사소한 말에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늘 의심해요. 아주 사소한 말에도 크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절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막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고 얼굴이 붉어지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불쌍한 분들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면 비난하지 마시고 사랑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나의 이해함과 나의 이 안아줌이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뚤어진 자아상을 갖게 되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죠. 매사에 화를 내잖아요. 매사에 부정적으로 하니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정적인 자아상,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꿈을 쉽게 포기해버려요. 아유, 나 같은 놈이 무슨 일을 하겠어. 나는 안 돼. 나는 별 수 없는 놈이야.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결단, 다짐, 이거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비뚤어진 자아상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평가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오늘 잘못된 모습이 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냐,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났기 때문인가,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못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인가, 오늘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절반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울을 보되 어떤 거울을 보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선생님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그 거울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나를 볼 것이냐, 이건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비록 오늘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이 나를 못났다고 하고 나 스스로도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지금 너의 외모, 성격, 능력, 사회에서의 평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가 아닙니다. 원수되고 죄인되고 연약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 역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손자가 할머니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만약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실 자신 있으세요? 물어봤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글쎄 내가 자신은 없는데 예수님이 가만 계시겠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우리 죄를 아무에게도 불지 않으신 분이야.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더라도 우리 죄를 단 하나도 불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 불었다면 우린 끝난 거야. 우리 인생은 죽은 거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죄 때문에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너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야. 이걸 믿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정말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길을 펴지 못하고 늘 움츠러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길을 펴게 되는 거예요. 어깨를 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태초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줄게. 너희가 알아서 잘 가꾸고 너희가 잘 다스려라.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정도로 춤을 추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무나 좋구나. 너를 보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질까, 다칠까, 좌절할까, 낙심할까, 오늘도 전전긍긍하면서 일어나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안 먹어도 좋고 안 입어도 좋고 추워도 좋고 더워도 좋은 것입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분명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9절 말씀 봐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너 하나님의 백성아,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너 하나님의 백성아, 너는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돈 벌고 바라던 것을 얻고 출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눈이 뜨이면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나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눈이 뜨이길 바라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정말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 그와 같을 줄을 아노라. 그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면 나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이 소망 한 가지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자가 예비되어져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만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 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보호자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노력하는 것.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지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데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세상의 법을 따르는 단계다. 양심이나 도덕의 법을 자신에게 비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것을 어기면 죄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작아집니까? 아주 사소한 죄라도 다 밝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주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단계. 이게 바로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이 타락한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김태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나 아파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구의 죄로 여기는 겁니까? 나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 죄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타락했고 우리 교회가 타락했고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 최종 단계다. 여러분, 어떤 단계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법에도 미치지 못해서 늘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의 죄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 우리 한국교회의 죄, 우리 이웃의 죄도 나의 죄로 여기면서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느니라. 거룩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배운 만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습성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거룩은커녕 상대방에게 상처만 안 입히더라도 다행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보라예요. 다른 비결은 없어요. 보라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왜 쏟으셨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함의 능력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내 양심을 팔아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고 모략을 꾸미고 욕을 하고 불결한 행동을 하고 거짓 증거를 삼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것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분노가 이를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처럼 거룩함을 이 땅에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거룩함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걸음걸음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